마지막 1학기 마지막 부분인데 근대과학의 이제 발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근대과학의 기초자들은 누구겠는가? 대표적인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거죠. 케플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레오와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그 시대에 살았지만 이 이제 유명한 케플러가 정말 종교개혁자거든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이 천문학자인데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지구를 이렇게 보거나 달을 보면 다 원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타원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전 물리학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고전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대 물리학을 보게 되는데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은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보겠지만 고전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현대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게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이젠베르그가 나온 건데 여기 보게 되면 뉴턴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 그죠? 중력이 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지는가? 이게 이제 중력 때문이다. 그리고 중력과 함께 시간 계산, 거리 계산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게 이제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이 발견은 정말 위대한 거죠. 중력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중력 계산한 거잖아요. 다, 그지?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중력을 어떻게 하중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다 중력 계산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7세기 과학자들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법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만 계속한다.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만율력이나 중력이나 다 이런 거는 왜 있느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떨어지느냐, 이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였다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거지. 중요한 건 Y가 중요한데, 그런데 17세기 과학자들은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합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요한 거지. 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느냐?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왜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만드신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17세기 그러니까 기독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how가 중요한 거였지. why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은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보다 후반기에는 더욱더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였던 그런 과학자예요. 케플러도 여러분 요하네스 케플러의 평전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성역에서 나온 책인데 정말 뭐 읽어보시면 얼마나 확실한 기독교 개혁파 신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주죠.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우주를 관찰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턴이 이렇게 사람들은 뉴턴이 좀 더 과학적인 영역에 힘을 썼으면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뉴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중요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만들려면 하나님 아는 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일이 뉴턴에게서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뉴턴 근대의 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오펜하이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대 과학의 발행, 우리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근대 과학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케플러라든지 또는 그 유명한 뉴턴이
뉴턴은 물리학 역사 최고봉이죠. 고조 물리학의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블레즈 파스칼 같은 사람은 성공적인 기하계를 최초로 만들었고, 유체의 평형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파스칼이 되게 중요한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에 대한 환상을 나중에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하였던 사람, 기하계 만들었던 사람, 그죠? 또는 뭐냐면 수은관을 피드롬이라는 이제 산인데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수은지 높이 변화를 기록했다. 이게 바로 미분학을 발전시킨 뛰어난 학자였다는 거죠. 미분학, 우리 미분 조금 배웠잖아요. 이 미분학에 준 것은 바로 이 파스칼 같은 사람. 근데 파스칼의 유명한 책이 뭐예요? 파스칼이 가장 유명한 책. 과학책 말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읽어봐야 돼. 팡세를 좀 읽어볼 수 있어요. 팡세 안 읽어봤지? 들어는 봤지. 팡세를 읽어야 됩니다. 팡세. 고전 중에 고전이 팡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현대 책들은 언제 쓰레기가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책이라 할지. 왜? 아니, 100년 뒤에 그 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50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하잖아. 내가 쓴 책이 저게 100년 뒤에 500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 장담 못하지, 그치? 만약 살아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시 쓰다가 휴지 종아리 되는 거지. 근데 고전은 뭐야?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남는 거야. 왜 고전이 살아남을까? 왜? 그러니까, 5,00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1,000년 후에 우리 세대에도 주는 교훈이 있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대마다 고전이라는 게 위대한 거야. 고전이 그런 거지.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거야.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가도 그 고전을 찾는 거야. 고전은 그래서 몇 권이 안 되지. 이 역사 속에서 고전은 몇 권이 안 돼. 살아남은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을 이제 읽어야 돼. 팡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문집인데 참 우리나라는 팡세 전문적으로 다 번역된, 우리 도서관에도 다 있어요. 팡세 있고, 팡세는 완역돼 있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완역이 안 됐는데 이제는 팡세가 완역이 됐어. 완역된 걸 읽으면.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데카르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수학적 분석과 과학 이론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합리론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셰퍼는 이제 반대하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우리 시대 지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도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당시에 근대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1662년 17세기입니다. 런던 왕립화폐이죠. 초창기 런던 왕립화폐는 학회는 지금도 유명하죠. 근데 런던 왕립학회의 매우 중요한 초창기 멤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몰라도 예인 거죠. 조지 트레벨리어는 영국 사회사입니다. 영국 사회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회사. 여러분이 아는 이름 다 압니다. 로버트 보일, 그렇죠? 아이작 루턴. 다 신앙이었고, 그들은 홉스의 회의론적 주장을 다 배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주 법칙의 사상과 진리 발견을 위한 과학적 방법이 국민들에게 친숙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주, 하나님이 합리적인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합리적인 우주 속에 살고 있다. 이 합리 우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병이 안 걸리지. 이 우주가 합리적이니까. 만약에 합리적이 않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거를 알려주게, 이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이작 뉴턴은 그런 거지. 이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과학을 하였고 그걸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 또 유명한 사람 누구죠? 베이컨, 그죠? 뉴턴과 총기 왕립학계 전통은 19세기 동안 줄기차게 유지됐는데 대표적인 사람 패러데이, 전기, 그죠? 패러데이 전기 분야죠. 그러니까 전기 분야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전류의 유도였어요. 근데 패러데이도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를 아는 사람들은 전기를 무서워하지 않죠. 왜? 전기도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 창조, 이 우주, 다 전기가 있잖아, 지금. 전기가 없이 살지 않잖아. 근데 전기의 이 유도를 정확히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였고, 그분 역시도 합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기를 사용할 것인가가 가능한. 만약에 전기가 불확정성이다 면 어떻게 되겠어? 살 수가 없는 거지. 이거 만지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만져,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성경이 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다. 이런 대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똑같이 패러데이와 같이 전기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다. 우리 맥스웰 커피가 아니라 맥스웰도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부터 맥스웰까지 근대과학을 세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활동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168 그 밑에 있죠. 거기 보기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학이 지금 변한 새로운 단계에서는 질서 잡힌 우주라는 개념은 이미 시대에 뒤진 개념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상대성 이론 오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변화가 뉴턴이 고전 물리학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나타난 상대성 이론으로 말미암아 고전 물리학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제 고전 물리학이 있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세계관의 상대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셰퍼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다 설명하고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다만 여기 있는 거로 한번 봅시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장소에서 빛은 진공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이론만큼 철학적으로 더 상대적이 없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죠. 빛은 진공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상대성이 아니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죠? 상대성 이론인데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좀 우리 안에 좀 이렇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잘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상 상대성 이론의 이거 뭐예요? 에너지는 mcz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김학생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우리 권혜영 입사님 한번 불러서 상대성 이론 한번 설명받아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을 발견하고 상대성 이론을 만든 분이 아인슈타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 철학적 기반도 상대성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신이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한다고 믿을 수 없다.
주사위는 우연이잖아요, 우연.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우연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철학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현대 물리학입니다. 이게 왜냐 우리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시작. 불확정성 원리 혹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여 그리고 폭넓게 받아들여진 양자의 개념에 의하여 구식의 사고방식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하고 묻게 될 것이다. 그의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 불확정성 원리는 어떤 관찰 영역, 즉 한 대상의 위치와 그 속력의 관계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충돌하게 될 두 원자 알리행이와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그것 어떻게 튕겨나오는지는 결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원자들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 빛이나 소립자의 양자 이론에 따른다 해서 우연의 개념이나 임의적인 우주 개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빛은 파장이거나 소립자이거나 안에 임의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원인의 결과이고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된다. 그럼 맨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주 물리학이죠. 만일력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중력에, 그죠? 근데 고주 물리학은 그런 개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양자 가속기인가 있잖아요. 팍 돌면서 팍 튕겨 나올 때 여기가 어떻게 튕기고 어떻게 부딪힐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가속기 막 이런 가끔씩 듣잖아요. 원자와 양자와 양자를 튕기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게 불확정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시세계에서는 딱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이게 다 공존하는데 어떻게 고전 물리학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에게 결정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 고전 물리학적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주가 움직인다는 건 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불확정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원자 세계에는 양자 세계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그지? 그러니까 양자 가속기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가속기 해가지고 거기서 양자와 양자가 탕 튕겨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옆에 살았어. 네? 거기 옆에 살았어. 거기 옆에 살았어? 슬랙이 말고. 이제 일직선에서 부딪히는. 일직선에 부딪히는 거지. 일직선에 부딪히기도 하고 원을 만들어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빵 부딪힐 때 튕겨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다 로켓가 발사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계산해서 할 때에 이런 계산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불확정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 큰 틀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불확정성이 있지만 불확정성이 원인과 결과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원인과 결과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불확정성이 존재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 없이 존재하는 불확정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근대와 현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대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가 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뉴턴 얘기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을 그다음에 하이젠베르그나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양자역학이나 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시세계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로켓, 비행기에 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 우주를 날아갈 때, 비행기에 날아갈 때 이 우주 공간은 미시세계잖아요. 그죠? 아, 거기 안에 이 하늘 안에 수없이 많은 원자가 부닥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게 부닥치면서 존재하거든. 막 부닥치면서 존재한다고. 다 부닥치잖아. 우리 말도 지금 막 부닥치고 튕겨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영어들이 튕겨서 들리는 거야. 튕겨서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고 한다면 비행기가 날 수 있겠는가? 근데 비행기 날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질서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시세계에 불확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불확정 역시도 창조의 원인과 결과 속에 존재한다. 질서 속에 존재한다. 비행기가 뜨는 거야. 우리 걱정 없이 비행기 타면 돼요. 아마 하이젠베르그는 비행기 못하지 않았을까 아마. 농담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만일 어떤 비행기가 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우주 질서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여전히 더 이전의 다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설명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과학은 기술에 안심하고 사용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그러잖아. 과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이 마치 과학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과학은 이론이란 말. 이론이 분명해야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 근데 우리는 과학 사회보다는 기술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지. 기술 사회는 이 활용도만 사용하는 거지 원리를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술 사회에 지배를 당하면 기술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원인의 제1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우주에서 달까지 여전히 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원인이 있다. 제1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우주는 질서가 있게 존재한다. 무질서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서 한 번도 우주에 나가지 않았는데 로켓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주 밖으로 보낼까요? 우주 밖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는 우주가 규칙적이다. 그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고전 물리학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 안에서 현대인의 불확정성을 거기서 집약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기 우주는 질서에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다 보면 왜요?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소들이. 그거를 이제 집약해가지고 로켓가 날아가는. 그런데 날아가려면 우주가 질서적으로 정연하다는 전제가 없이는 못하는 거지. 그지? 석현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하다 보면 다양한 게 나타나잖아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막 기뻤다가 막 이런 변동성이잖아. 그냥 변동이지만 그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질서고 나머지는 변동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동성을 중심으로 살 수는 없잖아. 변동성을 본다 그러면 석현이랑 대화 못하지.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합리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저기 실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이 연장된다. 아니,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요, 객관적으로 실지 않은 세계예요. 이게 다른 생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회적 세계관은 뭐예요? 본질이 연장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뭐로 태어나요? 나빠지다면? 뭐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연장된다. 그러지 않아요? 객관적 세계가 딱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의 연구를 향해 열려졌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려야 되니까 당연히 남겨져 있다.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창조적인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도 이 원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은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이 충만하게 아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내가 막 서둘러지는 것 같으니까 소음을 지고 가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리스인, 이슬람교인 그리고 중국인들은 결국 과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된 과학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연 법칙의 암호가 풀릴 수 있고 해독될 수 있다는 신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우리보다 합리적인 신적 존재가 해독될 수 있도록 그런 암호를 구성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세는 없었다는. 지금 와서는 이제 예를 들면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이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적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적 세계관은 태극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리학적 태극 세계관이에요. 태극은 뭐냐면 음과 양이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음으로 갔다가 양으로 갔다. 거기에서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은 사실은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걸 깨야만 되는 건데 그들의 세계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우주의 창조가 그런 음양의 조화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기독교는 객관적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진 객관적 실제가 있다 해서 전제가 다른 거죠. 객관적 실제가 있고 하나님은 그 객관적 실제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창조 경륜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자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세계관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가 거기 있기에 탐구하는 동기가 있는 겁니다. 노동의 정당성과 모든 직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건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모으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지 몰라요. 노동이 신성. 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직분을 가지고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자이기 때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근데 노동 자체가 신성한 거. 우리 다 노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동하는 거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그럼 1급은 끝날게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기독교적 기반에 선 근대과학 견해는 무엇? 그들은 열린 체계에서의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 혹은 한정된 시간 범위에서의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이란 개념을 호소해요. 하나님은 인과 법칙의 우주 세계를 창조.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 원인들의 제1성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주는 열린 우주이다.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함께 있는 거대한 우주 기계가 아니다. 물론 만일 사람이 움직이는 차 앞으로 다가선다면 인간적 우주가 그에게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들은 전체 우주 기계의 부품이 아니다. 사물들은 인과의 연속성 있지만 어떤 시점에서 그 방향은 하나님이나 사람에 의하여 바꾸어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도 역시 고유한 자리가 있다. 이 점은 심오한 것을 담고 있다. 우주기계나 사람들이 만드는 기계나 그 어느 것도 주인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이는 기계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기계 밖에는 존재하는 무엇이 있고 인간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계를 다룬다고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AI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게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는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우주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이 우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존재. 어떻게? 왜 존재할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어떻게 이 우주를, 나의 창조성을 활용할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근대 과학이 이렇게 그래서 발전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되지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났고 2학기에 뒷부분 이제 1학기보다도 2학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발응했잖아. 이제 2학기는 쇠퇴하는 것. 여기까지 문화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2학기부터는 문화의 쇠퇴를 보게 됩니다. 딱 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쇠퇴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1학기에 배웠던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머릿속에 잘 있어야 쇠퇴하는 세상 속에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힘들게 다가왔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가는 길입니다.